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많이 있으시죠? 이런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알기도 이렇게 결코 쉽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요나서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그 성경 본문을 읽는데요. 사도행전이 마치고 다시 히브리서를 이제 읽게 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유독이도 저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잠시 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읽어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사도 바울과 동역하게 하시고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로마까지 감옥에 갇혀서 로마까지 가면서 복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고요.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을 부르셨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본문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요나서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요나서 오늘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고백합니다. 어떤 하나님을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요나가 알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각자 만나신 하나님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나가 고백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결코 내리기를 원하시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요나가 고백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느끼시는지요? 믿으시는지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시고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마 요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니느웨는 어디냐면 아수르의 그러한 도시죠. 수도이기도 했었고 그런 도시이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나? 요나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요나를 부르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가 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면 결국 지금은 아니에요. 이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가 이 편지가 쓰여진 때가 약 760년인데 북이스라엘 멸망한 때는 722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아직 멸망은 안 했는데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렸잖아요. 남쪽과 북쪽이 갈렸을 때 여로보암이 죄가 얼마나 크고 그 죄를 계속해서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켜서 잠시 그 백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들은 완전히 혼혈 민족이 되는 그 본문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악하고 어쩌면 니느웨 지금 백성들보다 더 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요나가 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니 전하고 싶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향하기도 하고,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배가 아파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고백한 내용이 요나서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는데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제사를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7월 15일 절기를 8월 15일 대충 날짜를 바꿔서 절기도 바꿔서 날짜를 지키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이러한 제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마음대로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런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이 이들을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니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요나를 보내게 되는데 요나는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멀리 하나님을 그 음성을 외면하고 요나에게 세 차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첫 번째 음성을 멀리하고 다시스로 가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악독이 상달되어 요나를 보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왕하 1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건 두 번째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튼 제가 이 본문을 읽어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죄 가운데 바알 선지자를 섬길 뿐만 아니라 여러 신상들을, 이방 신상들을 신상까지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그 단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1월 성신을 섬겼던 아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그러한 죄들을 범했을지라도 여로보암 2세라는 그 왕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도 시켜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도 이방을 향해서 가라고 온 요나가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고 멀리 다른 곳으로 향해서 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12만 명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피조물, 물론 예정설도 있어요. 이 사람은 예정 가운데 구원을 이미 받을 사람이고, 저는 그 예정설에 사실은 부인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코 지으시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이 땅에 다 보내신 우리의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은 구원하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겠다고 하겠는가, 저는 거기에 의문을 가져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런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고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에서는 너는 내 것이라. 이게 고백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마음에 새기고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 새겼고. 하나님 손바닥에다 어미가 젖먹이 아이를 어찌 잊겠느냐. 하지만 혹시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 손에다 새겼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이 제게도 너무나 깊이 와닿은 것은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겠다라는 거죠. 제가 평소 때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이 본문이 저를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당장 나가서 전도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부활이잖아요. 이 땅에 살 때는 저희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아니죠? 60이요, 70인가요? 아무튼 이러한 삶의 생애가 이 땅에서는 유한적으로 주어졌지만 우리가 부활한다면 영원한 부활이잖아요. 근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었겠습니다. 만약에 악인의 부활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참아 보시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도 이미 천국에 갔을 때 만약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영원한 악인의 부활로 나오게 돼서 우리가 그 모습을 지켜봐야 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와 부자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제가 부자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자주 읽었었고요. 그 노인대학을 할 때 이렇게 연극으로도 이렇게 했었던 그 내용들이 있었고요. 제가 불의한 청지기는 늘 난해한 본문이어서 어렵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불의한 청지기지만 얼마나 그 주인이, 그 많은 사람들이 빚을 졌거든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빚을 감해주는데요, 얼마나 주인이 그 돈을 쥐고 그 빚진 자들에게 감아주지 않고 놓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그 빚을 탕감하게 해주시는지, 제가 재물의 소유를 너무 꽉 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청지기가 그 주인, 불안 청지기의 주인이 재물을 꽉 쥐고 자기에게 빚진 자들을 감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로보암 아모스 선지자 때 보면
신 한 켤레로 자녀들을 팔아. 왜냐하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녀들이 그 빚 대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아서 오히려 그 자녀들을 사갖고 가는 그러한 주인을 볼 수가 있었어요. 혹시 그러한 느낌의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히려 빛의 아들, 구원받은 아들들보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너가 잘했다. 이 본문이 뭐겠습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돈은 아니지만 그 주인의 소유로 그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 평생 빚진 자들은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것을 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은 넉넉하게 그거를 감해줄 수 있는 형편에 있음에도 감해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연결되어 나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유한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우리 것을 정말 움켜쥐지 말고 내놓을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누가복음 16장은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가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내용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있잖아요.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정말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주라고. 저는 이 본문이 너무나도 눈에 선합니다. 그 불 가운데서 고통 중에 얼마나 뜨거우면, 거긴 죽을 수도 없잖아요. 얼마나 뜨거우면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제 혀에 갖다 달라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우리 형제들이 저 땅에 5형제가 있는데 여기에 오지 못하도록 제가 한 번만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테니 나를 내려 보내주시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 방금 읽으셨던 본문입니다.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에서 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오고자 해도 올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한 번 우리에게 영원한 그곳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형벌,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처럼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영원한 부활로 왔는데, 악인의 부활로 만약에 영생을 얻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요나서의 그 본문이 저의 가슴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제가 이제 저 일부 예배 드렸잖아요. 짐 엘리엇의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 번 봐도 정말 제 가슴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또 봐도 생각해 봐도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놓으셨나요? 아까 그분은 총을 쏘지 않은 자신의 생명과 바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복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놓으신 예수님의 그 생명, 그 생명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부모님에게 무엇을 내놓으셨나요?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정말 우리의 아끼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실 때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의 아끼는 것들을 가감하게 내어놓으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죽고 싶어도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어두운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들 구원받은 하나로 만족한다면 다른 이웃이 죽음의 그 영원한 악인의 부활로 나오든지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읽게 됩니다. 이 땅에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니느웨 사람들, 분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4분의 1도 채 안 되는 기독인들입니다. 나머지 4분의 3 이상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신 것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들은 마지막 장, 사복음서 마지막 장을 보면 모두 다 전도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너무 잘 아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유언으로 확실하게 남겨주었음을, 그 마음을 우리가 읽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천하와도 견줄 수 없는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올 때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기뻐 춤추시리라 믿습니다.